지난주에 우리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첫날 저녁 우리 자매분들께서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에 예진 사모님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아내와 함께 틈틈이 그 영화를 시청하였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잠시 소개하자면 쇼생크 탈출은 특별히 희망의 힘을 아주 잘 보여준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삶을 통하여 희망과 두려움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영화 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먼저 작품 안에는 50년간의 감옥 생활로 인해 이 감옥 안에서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물들어 버린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특별한 희망이 없었던 그는 가석방되어 이 쇼생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자유로운 사회로 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마주하여 결국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반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 감옥에 갇힌 주인공 앤디는 감옥 안에서 나중에 멕시코 지오 아테네호에 가서 바닷가에 조그만 호텔을 열고 낡은 배를 수리하여 그 손님들과 함께 낚시를 하겠다는 그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20년간의 감옥 생활 중에도 앤디가 쇼생크 그 감옥 생활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그의 탈출을 위해 450m의 악취가 나는 오물 속을 기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결국 앤디로 하여금 결국 자유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에 성공한 앤디는 후에 편지를 통해 쇼생크 안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 레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처럼 이 영화는 희망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브룩스가 보여준 모습처럼 두려움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희망은 앤디가 보여준 모습처럼 감옥이라는 현실에서도 자유를 노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희망이 여전히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든 우리는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파한 바울은 곧이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이 고린토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고린도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고린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그리스 본토와 또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육로뿐 아니라 우리 다음 사진이요. 네. 또 코린토스만과 사로니코스만 양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로를 가진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로마 세계 안에서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그 뜻이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죠. 여하튼 바울은 아테네에 이어서 상업과 쾌락이 번성했던 항구 도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작성한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약해져 있었고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앞서 쇼생크 탈출을 통해 나눈 바와 같이 희망의 끈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앞에 바울이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의 상태를 조금 면밀히 살펴볼까요?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쯤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시점은 2차 전도행을 시작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었기에 그 자체로도 바울의 육신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의 그 여정은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또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추격을 당하는 등 거절, 핍박, 비난, 추방의 연속이었으니 고린도에 도착할 때쯤 바울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떨어져서 홀로 복음을 위해 분투해야 했던 아테네에서의 시간과 지금 이 고린도에서의 시간은 무척이나 외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선교에 필요한 그 모든 재정이 다 떨어져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 천막 만드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런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사역자가 언제 가장 서러운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가장 서럽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외치며 살고 있음에도 돈이 없으면 똑같이 서럽고, 또 영원한 상급을 외치면서도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는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보며 더 서럽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 여하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와 같이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으로도 곧 사역자로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열심히 하나님에 관하여 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힘겹게 했을 것이고, 또 아테네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고린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문제가 쌓이고 고난에 고난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결국 희망조차 희미해지는 상황, 곧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 것이란 이야기죠. 감옥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자유를 노래할 수 있지만 바울이야말로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점점 자욱해지는 안개 속 희망이 가리워지자 바울은 지금 모든 순간이 감옥으로 바뀔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냈을까요? 자,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바울이 무엇인가 대단히 노력하고 힘썼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냥 살았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죠. 돈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시간 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욕도 먹고 또 밥도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울증 환자처럼 있다가 조금 힘나면 힘난 만큼 나가서 사명 따라 또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냥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희망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자의 걸음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눈물겹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방으로 죄어들더라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은 자와 같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셨기 때문에 바울은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고 문제에 문제가 쌓이며 희망을 가리우는 그림자가 짙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바울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희망 잃지 않고 사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드셨을까요? 자, 먼저는 아주 실제적인 위로로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다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에 바울은 다시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을 쓰게 되었고, 이전에는 고린도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애썼다면 이제는 이 고린도 땅에서도 예수가 왕이심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돈, 이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선교에 필요한 그 선교원금을 조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빈곤하여 일과 사역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이제는 천막 만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것은 선교원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 기쁜 소식, 곧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소식 또한 함께 가지고 왔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러 이 고린도로 올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가지고 왔고, 이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라와 디모데, 이 믿음의 동역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 자체도 외롭고 지쳐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재정, 사역의 열매, 믿음의 동역자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의 공급을 통해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 희망이 사라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앞으로 믿음의 길 가는 동안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늘 보이신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실제적으로 돕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함으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죽이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 정신병 걸리지 않고서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심지어 당시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된 지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즉 민심을 살피는 시기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바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끝내 바울을 갈리오 앞으로, 즉 재판정으로 끌고 갔음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즉 아무리 믿음의 동료가 다시 오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되었어도 정말 죽일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짓밟기 위해 몰려드는 외부의 그 공격 앞에서 바울은 여전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어떻게 붙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곧 지금 바울 곁에 실라와 디모데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희망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바울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희망 자체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희망의 정체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계속 언급한 이 희망의 정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정답을 공개한 것처럼 사명자에게 있어서 희망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깜깜한 골목길을 지나며 두려워할 때 그 옆에 아빠가 있으면 아이의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정말 실감하기만 하면,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관점에서 오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번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늘 바울의 삶 속에 문제가 쌓이고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며 잃을 뻔하였던 희망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재정을 채우시고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시면서까지 바울을 붙드셨던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바울 정신 차려, 나 어디 안 갔어, 나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이 다시 희망 자체이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란 이야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으로 희망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울 앞에 있는 그 모든 안개를 순식간에 걷어가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짙은 안개 속에서 희망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동일한 음성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기습하여 조카 롯을 구해온 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출애굽의 사명 앞에 두려워가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이라는 부담감, 또 모세도 하지 못한 그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떤 순간에도 희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거듭 반복해서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주님이 나의 비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네.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희망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두려워했던 날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시 하나님만을, 희망이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리는 날, 홀로 사명의 길을, 홀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놓고 간 그 무거운 짐을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운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과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 절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도함 따라갔더니 홍해 앞이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나 있고, 선교해야 되는데 자꾸 감옥에나 갇히고 있으니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차마 믿을 수가 없는, 정말 믿기 어려워지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증명된 것처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널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을 마주한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또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모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모두의 사명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사명입니까? 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냥 하늘 보고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명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 컵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날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옵니다. 자, 왜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루어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처음부터 혼자 가도록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것은 느낌일 뿐,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 평생에 울려 퍼지길, 정말로 믿어지고 실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문제에 문제가 쌓이고 고난에 고난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지는 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런 날 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 일하고 밥 먹고 잘 자고, 그러다가 조금 힘나면 그 힘난 만큼 사명 따라 한 걸음 더 걸어보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겹게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고 구질구질하게 말씀 따라가길 갈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랍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희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어떻게든 알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또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단 한순간도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건 죄 가운데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을 변개치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아차리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길,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실이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재정과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오늘처럼 또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적인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명 따라 가는 것, 폭풍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애니제니 또한 그 모든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실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